오늘은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의 인품이나 그의 모든 삶을 본받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때에 그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 생활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스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배우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태어날 때 보면 송아지나 망아지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쭈삣쭈삣하고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그렇게 쉽게 걷지를 못해요. 걷는 것만 해도 1년이 걸리고요. 또 말을 배우는 데는 또 2, 3년이 또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일생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의 랍비로 생활하셨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스승, 선생님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선생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정죄하는 교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그가 이런 병이 걸린 것, 이렇게 이 장애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를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언제나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말문을 열리게 해주셔서 말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는 정말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를 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그래서 그를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의 인간적인 행동, 인간적인 말,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영적으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마귀의 힘을 입어서 이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 편에 선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선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면 그들에게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서 존경을 하니까 그 존경을 받고서 자기들이 선생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생이라고 봐주는 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영광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은 놀라운 권세로다. 지금까지는 서기관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사람들이 전하는 유전 가지고, 전통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참 놀라운 권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예수께로 다 가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선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계세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선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되도록 잘 준비되어야 할 선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선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를 믿어 변화받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시간,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학생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분방 공부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시간도 바쳐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사들은 겸손하게 배우는 교사들이, 내가 좀 교사가 됐다고 해서 남들 가르치려고 하고 난 다 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오늘도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교사들이에요. 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죄하는 교사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교사예요.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직분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교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먼저는 그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말해야 맞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교회도 서로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높여주고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부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 말은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내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들을 서로 쫓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단순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낫게 하는 축기에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지금 마귀 편이냐? 스스로 마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룩한 일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구경하고 있지 말고, 판단하고 있지 말고, 감시하고, 무슨 감독하려고 하지 말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단순히 귀신 쫓아냈다, 야 신기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임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면 그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는 자는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자기 자신이 소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을 하고 있으면 그런 중립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뒷짐지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곧 새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그 속에 가담하지 않는 자는 구시대에 속한 자예요. 구시대.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어린이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환영했잖아요. 환영. 그 일에 그들은 가담했던 것이죠.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러 오신 임금님이신 것입니다. 그 임금님에게 우리는 충성하고 그 임금님에게 절하고 그 임금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임금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동참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설 자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설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양쪽에 다리 딛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예? 강탈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악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은 악하고 강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죄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하고 강한 이 집의 주인을 어떻게 해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이 악한 마귀를 결박시키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직도 이 악한 마귀의 세력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믿고 날짜 잡아야 되지, 잘못하면 벌 받지, 화를 입지, 겁에 질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고 그 아래에서 두려워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 살리시고 건강하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기쁨을 노래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빛을 전해서 이 세상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말로 권면하는 교사가 나옵니다.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교사는요 선한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우리가 행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만 그렇게 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딴 데서 와가지고 이 말이 움직여서 그래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 비판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목소리가 막 떨리고 내 입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발음이 내 혀를 움직여가지고 내 발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발음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한 것에 따라서 내 입술이 움직였고 또 내 혀가 움직였고 내 목청이 발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늘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말만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늘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봐도 다 그렇게 봐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선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3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데요 먼저 말부터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뭐 습관이 바뀌고 그러기 전에 먼저 말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그의 행동은 안 바뀌었어요. 그의 습관도 여전히 있어요. 옛날 습관.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찬송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비판하기가 쉬워요. 저거 말만 저렇게 한다고. 그리고 행동은 안 따르면서 왜 저렇게 말만 하느냐고 이렇게 비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말이 사람에게 굴레 씌운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굴레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말을 하는 건 그 한 것만 가지고 칭찬하셔야 돼요. 교회를 높이고 신앙에 대해서 귀하게 말했지만 행동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했다고,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훌륭한 교사들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울여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직 행동은 따르지 못해도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남을 비판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지만 나는 잘하나요?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도 아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내가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많이 선생되는 게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요, 날마다 일어나면 그냥 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꼬투리 잡을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야고보서 말씀이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주여,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주님, 저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에 제가 먼저 감명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시고 제 말부터 달라지게 해주시고 제 행동, 제 습관이 달라져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죠. 우리 오늘 교사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들이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 10배로 1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다 못 갚아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한량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스승들이 되셔서 이 교회를 밝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배우는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본이 될 줄 아는 그런 귀한 선생들이 더욱 되게 해주셔서 이 스승의 날 스승을 귀히 여기고 스승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함으로 스승들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선생님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